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자천, 우리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잘합니다, 우리 이런 직분에 합당합니다는 스스로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 추천서를 너희에게 또 우리 이런 사람이라고 추천서를 보내겠느냐? 또는 너희로부터 추천서를 받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 그냥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추천 편지다. 우리 스스로 자랑하거나 잘났다고 꼼꼼히 뭘 써댈 필요도 없고 써서 보내거나 너에게 얻을 필요도 없고 너희의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추천의 편지다. 그건 종이에 쓴 게 아니고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다 너희를 보고 야 대단히 좋은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이다. 또 그랬더니 오해하기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부한가 보다, 이 사람의 작품 그 열매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너희는 우리를 드러내는 편지가 아니라 우리를 매개로, 우리를 통로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의 편지다.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편지다. 그리고 너희의 그 모든 행함과 진실함은 먹으로 쓴, 종이에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고 또 구약율법처럼 돌비에 쓴 십계명같이 억지로 매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자원함으로 육체와 심령에 쓰여진 그 소중한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작품,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다. 너희는 예수님의 편지다. 너희의 그 영광스럽고 진실한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음을 오히려 우리가 입증받고 추천받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서로의 추천서다. 우리는 서로의 추천서, 서로의 천거서, 서로의 추천의 편지다 하는 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배워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사복음서에 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개인의 윤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꼼꼼히 그리고 부정한 것까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좁은 의미의 교회생활, 예배라든지 전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많이 거의 억압에 가깝게 잘 배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소소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사람과의 관계, 내 개인이 어떻게 일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배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적나라하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사건 사고까지 특별히 이 바울 서신 중에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아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도를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우리에게를 비춰봐야 될 것이 바울 서신이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 전후서요, 또 다른 데 우리가 생각난다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개혁 과정에서 겪는 적나라한 모습, 또 앞으로
주님 뜻대로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지침들이 많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천거서 또는 추천서, 결국 추천 편지,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천하거나 누구 통해서 추천서 받는 사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추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직한 사역의 열매이고 결과이고 추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추천이란 말도 있고 편지라는 말도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는데 그 내용은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다. 그래서 추천 편지라는 이름으로 천거서, 추천서, 편지 이런 얘기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 편지라는 것 제일 큰 특징은 직접 보지 아니하고 직접 마주하지 아니하고 곧 대면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매개물 또는 중보 이런 뜻이 제일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편지, 내가 직접 보고 말하면 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물론 코로나는 없었을 때입니다. 이때 그래도 거리가 멀고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전해주고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이죠. 사실은 이렇게 직접 가서 대면하지 아니하고 편지라는 매개물, 중보자, 전달물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매개물, 중보물, 전달물, 전달자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먼저는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보라, 이게 저절로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진화를 통해서 있을 수 있느냐, 전능하신 조물주께서 다 일일이 지으신 것 아니겠느냐, 이걸 보며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과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그분 자신의 천거서 또는 그분을 알게 할 수 있는 매개물이 바로 만물 또는 자연입니다. 그걸 제대로 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겠지만 그것을 어렴풋이 조금 잘못한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되겠죠. 편지 갖다 준 그 원래 편지 쓰신 분이 중요하지 않고 편지를 배달한 배달부에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막 섬기듯이 이런 이상한 일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시는 매개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더 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다음에 매개물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하고는 도무지 수준이 다르고 더 거룩하고 더 초월적이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근원이 되신 분이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방법이 편지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하시는 모습의 또 하나의 구약시대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그분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매개물, 중보물을 보내주셨으니 그게 바로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데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우리 앞에서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혼내주고 격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또 편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런 분에게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 그것이 선지자들이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내내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이제 신약이 되니까 그분이 직접 오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로 그분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조금 더 감추지 않고 조금 더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풍성히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원하고 광대무변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래 자세히 넉넉히 함께 계셔 주실 줄 알았더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는 불과 3년 만에 우리 곁을 뜨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치 혼자 오셔서는 편지 한 통이지만 마치 오늘날 인쇄기나 복사기처럼 수많은 편지들을 남겨놓고 가신 게 뭐냐?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그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 우리 모든 믿는 성도가 각각 하나님의 편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분 혼자서 하시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던 편지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다 얼마든지 그분과 하신 것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편지로 인정해 주시고 가시면서 내용은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전하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문체라든가 글자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밀어주는 그 감동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 된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손을 마치 붙들고 써주시듯 그렇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네 이름으로 가봐야 효과 없고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가야 효과가 있다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편지에 쓸 내용은 그분의 말씀을 잘 옮겨 쓰면 된다고 하셨고, 그 문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비유라든가 각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딱 알아맞혀서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것을 코치해 주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또 마지막 제일 중요한 사인, 도장,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쓰면 된다 하고 우리에게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어요. 편지 내용인 우리 안에 넣어주신 말씀, 편지를 쓰는 방식과 문체와 분위기와 감동의 효과가 있는 모든 것을 코치해 주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써야 되는 보낸 자, 그 편지의 주체가 되는 예수 이름까지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예수님의 편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로서 우리 각자가 그 일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셨던 이런 방법의 완성체예요. 구약의 만물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분이 신약의 아들로 완전히 다 공개하시더니 일부러 오래 것을 독점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확 가버리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수많은 개별적이고 개성 있으면서도 풍성한 편지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완성처럼 우리 각자를 편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 성령의 감동하시는 문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치를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나의 편지라, 그렇지만 내가 도구일 뿐이고 너희 역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친숙한 다른 표현 얼마든지 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을 섬기며 각자 사랑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서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작품입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는 주님과 교회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수고해 준 사람들의 열매고 작품이면서 주님도 자랑하지만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홍보대사요, 광고물이요, 최고의 추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전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라도 끌고 오든지 꼬셔서라도 데리고 오든지 버스 타고 갈 걸 사게 교회대로 갈 때만 택시를 태워준 분도 계시고 예배 끝나고 쫄래쫄래 가려고 했더니 꼭 붙들어서 우동도 사 먹이고 삼계탕도 사 먹이고 이랬던 이상 야릇한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우리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랑도 나오지만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예수 믿게 도와줬던 그 사람들의 고마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람들에 대한 자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 과도하게 성경을 뛰어넘게 잘못 자랑했던 게 특정한 설교자, 특정한 교역자, 특정한 자랑이 많은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그 사람에서 모든 것이 된 것처럼 하는 오해와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그걸 너무도 사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고 3절에 아주 딱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나를 이렇게 섬겨 주신 분입니다. 나를 이렇게 양육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게 든든할 수 있게 인도해 준 그런 고마운 분입니다. 이분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간증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자랑합니다. 하고 나타내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천거서라는 것을 잘못, 추천서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쓰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한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인도한 자의 열매고 작품이면서 그가 옳았음을 드러내는 천거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섬기고 양육했던 그 영혼들, 그 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이 천거서지 사도 바울이 잘나서 나 잘났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헌신하였음을 드러내는 증거는 사도 바울에 있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올곧은 신앙, 정말 충만한 신앙,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신앙, 이것이 입증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임이 입증되고 열매임이 드러나고 추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서 중에 추천서는 바로 살아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김 집사님을 전도한 이 집사님이 계시면 김 집사님은 이 집사님의 천거서요, 추천자요. 또 이 집사님을 위해서는 박 집사님이 수고하셨으면 이 집사님은 박 집사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는 최고의 추천서, 최고의 홍보대사, 최고의 광고수단,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입소문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텔레비로 크게 광고해도 결국 음식점이 됐건 물건이 됐건 행사가 됐건 제일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는 건 뭐니 해도 입소문 아닙니까? 입소문. 그래야 꾸준히 장기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영적 생활에서 서로 유익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끼리는 우리는 서로서로의 천거서요, 서로서로의 입소문이요, 서로서로의 격려요, 홍보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볼 것도 없이 이간자 되는 거죠. 마귀는 계속 서로서로를 이간하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천거서, 우리와 성도 사이의 모든 관계는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말하며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자기도 체험한 대로 남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쓰는 그런 격려의 관계,
천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해서 모든 것을 특정 목사나 교역자나 직분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했다고 하는 그런 천거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고민했을 때, 내가 막혔을 때 나를 도와줬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추천하며 격려하는 그런 입소문에서 입소문으로, 고백에서 고백으로, 간증에서 간증으로 이어지는 그 무리를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입소문 중에 가장 주님이 귀히 여기는 입소문이 누구의 입소문인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머리에 아직도 목사님의 입소문, 목사님의 칭찬, 목사님이 누구에게 얘기해 주신 것,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장 최고의 입소문, 가장 최고로 여러분을 높여주는 최고의 전도 천거서, 추천서는 불신자들의 추천서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교인들 사이에 김 집사님은 참 충만하셔, 이 집사님은 참 열심히 쓰셔, 박 집사님은 참 성경을 잘하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동네, 여러분 옆집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미묘한 긴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분들 관계에서 오히려 비록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김 집사님이라는 저분은 진짜 내가 봐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같아, 언젠가 내가 교회 나간다면 저 집사님 따라 나갈 것 같아. 이런 입소문이 최고로 우리를 추천하는 최고의 추천서, 최고의 편지, 최고의 천거서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입소문, 불신자들의 고백, 결국 그걸 통해서 불신자가 변화되는 그것이, 불신자들의 회심과 변화가 주님 안에서 최고의 간증, 최고의 고백, 최고의 추천서, 최고의 천거서, 최고의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추천받은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 추천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정말 오해해서 잘못 오해했던 그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그 구절이 주님이 우리를 추천하시는 문장으로 받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너는 그렇게 해서 정말 추천받기 합당한 나의 사람이다 인정한 그 구절입니다.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자들이 저자들이다. 내가 목마를 때 정말 생명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한 자들이 저 성도들이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그 집에 나를 들여서 내에게 쉴 곳을 준 저들이 정말 나의 사람이다. 저들은 그렇게 추천받은 자들이고 합당한 영광,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다. 내가 벗었을 때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었던 저들이 내가 받은 추천서 내용이고 맞다, 내가 직접 확증한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 가족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 터인데 저들이 나를 돌아봤던 그런 추천자들로 추천되었고 맞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할 그때 저들은 오히려 와서 나를 감싸주고 나와 함께 해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추천이 올라왔고 내가 직접 봤고 나도 확인하고 나도 인정하는 최고의 예수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를 추천받으신 주님이 알고 계신 우리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추천의 내용입니다. 여기 어디에 직분 명칭이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또 무슨 성경 공부 몇 개 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큰 기업 운영한다, 공무원 고위직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다, 돈이 얼마다, 아파트가 몇 평이다, 어느 동네 산다. 소위 세상에 이렇게 목을 매는 스펙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일상에서, 얼마나 소소한 것에서, 얼마나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진심을 다하여 옆에 있는 영혼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섬기고 감쌌는가를 보고, 그 내용이 추천서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진정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아예 딱 최고의 추천서의 내용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추천서 문구를 한번 써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누구, 내가 가까운 어느 분, 또는 나하고 지금 관계가 미묘하고 소원하고 또는 아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어떤 분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셔서 그분의 좋은 점을 정말 주님 앞에 추천하듯, 교회 앞에 추천하듯,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보여드리듯 그런 마음으로 문구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분, 내 가족같이 내가 여겨지는 분,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이 그분만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내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받는 거 없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 어떤 내용, 어떤 문구가 됐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소원했던 사람이나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추천 문구를 좀 여러분이 오늘 중에, 이번 주 중에 생각해서 기도해도 실어서 주님께 아뢰시고 문자로도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문구가 반드시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 김 집사님이라는 그런 추천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함께 철문을 뚫고 들어왔던, 그때 내 옆에서 넘어질 뻔한 나를 부추겨 주셨던 그 이 집사님이라는 그런 추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 데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그 박 집사님이라는 천하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추천서 문구, 그 추천을 받기 합당한 분들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꼭 여러분 자신은 주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의 자천서 문구를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함께했고 고마웠고 정말 뜨거웠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려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고생하는 우리들 서로를 위해서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추천 문구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천거하는 것으로 온전히 우리 모두가 서로의 천거서, 서로의 추천서, 서로의 자랑 편지된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95장, 믿음 안에 귀한 친구의 그 소중함을 찬양하는 395장을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런 문구를 떠올리시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